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바다속 놀이터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놀이터에서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하게 됐어요. 이 씨름을 하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문어가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데 먹물을 확 쏴버렸어요. 고등어한테. 고등어가 눈이 안 보이고 막 숨이 확 막혀갖고 순간에 엎치기를 당해갖고서는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 화가 난 고등어는 이 문어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어를 좀 어렵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고래 아저씨한테 모함을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 문어가 아저씨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다닙니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덩치는 커서 무식해 보이고 다리는 없어서 싸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래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래 그랬어요. 은근히 이 문어 녀석에 이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고래가 바닷속을 다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그 문어를 찾는데 문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걸 포기했는데 보니까는 저 바위 앞에 문어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가 그 문어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어 다리를 잡아 당겨가지고서 바위에서 꺼내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이리저리 패대기를 치면서 너 이 문어 이놈아, 네가 나한테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흠씨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문어가 두들겨 맞으면서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뭐 이놈이 입만 살아가지고서 한 번 더 혼자 한번 내봐 그러면서 아주 성질이 풀리도록 시큰 두들겨 팼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 이루고 난 다음에 고래가 이제 좀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문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이 문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저 문어 아니에요. 저 낙지란 말이에요. 저 낙지란 말이에요. 이 고래가 남의 말을 듣고 승질 나가지고서 눈에 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낙지를 문어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엄한 낙지를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유머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정말 그릇되게 잘못되게 그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그런 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형편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참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해인 거예요. 오해. 이게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시련이 없고 그런 문제도 없고 아무 고난이 없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목자 대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항상 우리는 초장으로 인도를 하셨고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지금 여기 이곳까지 이르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나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모세의 말을 듣고 저들이 아주 급하게 지금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애굽을 나온 저들이 정말 저들이 그렇게 기뻐한 대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가 쫙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직면하게 된 건 뭐냐면 바로 홍해바다를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이 홍해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그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를 직면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더군다나 뒤에서 변심한 그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갖고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최신의 그 병교를 타고서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면 초월. 이제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될 거예요.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은 애국 군대에게 다 체포가 돼가지고 저들은 다시 밧줄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서 저들은 다시 옛생활로 노예생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그 홍해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장면이에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죠? 자,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드디어 천신만고 때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노정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저들이 기가를 하기 시작해요. 목말라서 허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들 앞에 보이는 한 오아시스가 눈앞에 보인지라 그들이 헙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샘에 머리를 붓고 그리고 그 물을 뻘꺽뻘꺽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구토를 하고 저들이 막 구역질하고 거기서 다 토해내고 말아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 결국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 마라의 쓴물로 저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거기서 또 진행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지 1-2달 반 만에 저들은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황급하게 나오면서 싸갖고 왔던 그 마른 떡들, 마른 빵들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애굽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이제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고 저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제 거기에서 그대로 저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저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젠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 광야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먹을거리가 고기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짐승도 없고 뭐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속이 허해진 저들이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해서 속이 허해서 더 길을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고기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먹어야 속이 든든하죠. 그런데 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기력이 쇠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실 물, 먹을 양식, 좀 겉에 또 고기 좀 먹고 그러면서 좀 살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길이 맞느냐고요. 그러고 나서 또 조금 또 나아가다 보니까는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기서 또 물이 떨어져 또 물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저들이 드디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그 미디안의 종족인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후미를 저 뒤에서 따라오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 이 부녀자들부터 아말렉들이 치면서 이 본진영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이제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전멸되는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저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고 저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싸움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상황에 되었어요. 르비딤에서의 그 싸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 과정에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끝장났다고, 이제는 절망의 상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들을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동풍이 불어오게 하심으로 그 홍해를 갈라놓기 시작하여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거든요.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면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신 그 하나님을 저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여 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홍해를 건너갔어요.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저들이 토하고 저들이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샘 곁에 있는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샘물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순종할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말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진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날개로 저들을 업어서 옮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양식이 떨어지니 이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저들에게 내려주시기 시작하니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까닭은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저들에게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이 기갈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쪼개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디서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수원지가 전혀 없어요. 강이 있다거나 뭐 바다가 가깝다거나 호수가 있다거나 시내가 있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메마른 곳이에요. 돌투성이, 안반투성이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실 때에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러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들여다 먹는 그 우물가에서 오늘도 양동이의 물을 받아다 마시고 내일도 그 양동이를 들여다 물을 받아 마시면서 그 인생의 그 기갈한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생수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라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 바로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왔다. 지금 광야 생활이 이제 초반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한 3년 지나간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애굽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면, 앞으로도 너희가 남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너희들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또다시 업어서 너희를 옮겨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시련이 끝나고 모든 고난을 면제시키시고 하나님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느 날 덜컥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질병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했고,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자녀들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생기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면 내 이후에 남은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겠고 어디에서 그들의 목을 축여줄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구름 기둥에 따라서 불기둥의 보호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광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으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끊어졌을 때에 뇌적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우린 도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은 비록 바로의 종노릇은 했지만은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는, 그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우리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후추와 양념과 파와 뭔가 것을 섞어서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먹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는 만나밖에 없구나. 도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광야의 노정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컬핏하면 도로 돌아가고, 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이가 가져온 모든 분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예수 믿고 무슨 뭐 좋은 일이 뭐가 있냐고, 아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저 매일매일 그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저 그 돈 벌기 위해서, 양식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전전 근거하며 돌아다닐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나만큼 있는 그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폭풍이 일어날 때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그 폭풍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링링이 불어오면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어제는 서울 중부지방을 통과할 때에 얼마나 이 바람이 거센지 옥상에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혀나갈 것 같아요. 이 폭풍이 불면, 이 태풍이 불면,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숨을 졸이면서,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보잖아요. 모든 새들은 다 자기의 둥지로 들어가서 다 저 발 밑에 들어가서 발발발 떠고, 한 마리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 폭풍 속에 날아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평상시에는 그 절벽 바위 높은 곳에서 날아야 될, 이 바라봐야 될 그 세상을 전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날개를 펴서 올라갈 때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그 독수리는 하면, 그때는 자기의 힘으로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창공을 하여 올라가면 지상 5,000m 이상으로 이 독수리는 날아 올라가는 것이고요.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를 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는 기류를 타면서 시속 180km, 200km까지로 이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기류를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광교회는 두 날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오라가는 이러한 이 교회가 우리 진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이 두 날개 사역에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련 가운데로, 그들을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면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곳에서 훈련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가나안의 부족들이 견고한 산지에 그 진지를 치고 그곳에 이 거인족들이 있는 그곳을 정복하려면 광야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먼저 둥지를 그냥 저 안전한 곳에 저 땅 밑에 작은 나무 그늘 아래다 짓는 것이 아니라 청길 벼랑 꼭대기에다가 그 안반의 그 틈새에다가 거기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큰 높은 나무에다가 그 둥지를 만들 때에는 가시나무를 주워다가 가시나무로 둥지를 얽어서 그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털을 뽑아 가지고서 베딩을 깝니다. 이 깔개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 알을 넣고 부화를 해. 그리고는 거기에서 부화된 이 독수리, 이 어린 이 새끼들은 애미가 불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나죠.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몸에 이제 털이 보송보송 나면서 이 날개의 깃털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양육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가, 이 새끼들이 이제 몸집이 커질 때에 이제는 그 둥지 안에 머물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나와야 될 때, 날아야 될 때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애미 독수리는 그 둥지의 베딩을 걷어냅니다. 그 푸신푸신한 둥지를 걷어내요. 그러면 그 가시둥지가 이 어린 이 새끼 독수리의 부드러운 살을 막 찌르기 시작해요. 이 독수리 어린 새끼들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둥지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요. 그럴 때에 애미 독수리는 손새같이 날아오면서 이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청길 낭떠러지를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나 죽어요 하면서 막 정신없이 굴러 떨어지는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어린 새끼들은 날개를 피기 시작한다. 날개를 피면서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날개짓 못하고 그냥 굴러 떨어지는, 정신 잃고 떨어지는 어린 이 새끼는 쏜살같이 이 애미 독수리가 날라 내려오면서 그 날개로 이 어린 새끼를 업고 다시 비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둥지가 있는 곳에다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네가 날아라, 다시 날개를 펴라, 그러면서 날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저 안일하게 평안하게 그냥 하나님 나 위기 때마다, 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 업어주세요, 걸핏하면 업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날개를 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날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날개를 쭉 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너도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의 이 젖먹이의 상태로 머물르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냥 그 보호하심의 품 안에서 아유 행복해요, 나 좋아요, 평안해요,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가야 될, 우리는 이 광야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과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확신할진대는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저 매일매일의 육신의 삶에 안전한 삶만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날아올라야 합니다. 주의 보좌를 향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피곤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멀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힘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청길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이 어린 새끼독수리처럼 하루하루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현기증 나고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굴러 떨어지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손살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로 업어서 날아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에 어린 독수리가 날개에 다시 힘을 얻고 날개치를 하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광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후의 삶도 우리 앞에는 어떤 고난의 현실이 직면할지 모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가나안 입구에 이르렀던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40년 지난 동안에 너희가 먹기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씨를 뿌렸느냐? 너희가 경작을 했느냐? 너희가 스스로 걷어들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도 날아오르겠습니다. 나도 두 날개를 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기류를 타고 날아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지난 여름의 그 나태와 피곤함과 그 게으름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저어보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